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884년) 고종 임금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해 윤허받은 이 감리교 선교부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보자를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여,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주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소서. (1892년) 제물포구역 책임자로 부임한 존스 선교사는 서해안 선교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는 노병일, 김기범 등 한국인 전도자들과 함께 닦은 선교의 터전을 바탕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나갑니다. 존스 선교사는 강화에 상륙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이미 프랑스와 미국 함대의 침략을 겪고 세상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강화 도민들의 냉대로 그냥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편 강화 서사 출신으로 제물포에서 중학을 운영하던 이승환은 존스 선교사가 전도의 방편으로 시작한 계모임에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 세례를 받으라는 존스 선교사의 권면을 사행한 이승환은 중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승환은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이에 존스 선교사는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몰래 강화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리목 마을의 양반인 경주 김씨 가문에서 서양 오랑캐를 마을에 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자 존스 선교사는 이승환에게 어머니를 얻고 배로 오게 합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달밤에 배 위에서 이승환 모자가 세례를 받으니 이것이 강화에 복음의 겨자씨가 최초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상 세례 이후 이승환 가족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강화의 첫 감리교회인 강화교산교회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의 중심인물인 김상임은 유학자이자 서당 훈장으로 시루미 교인들의 변화된 삶과 선상세례 사건을 통해 서양 선교사가 보여준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직접 존스 선교사를 만나 그의 헌신적인 열의에 감탄한 김상임은 그가 전해준 한문 성경을 읽은 후 기독교 복음의 도리야말로 난세에 우리 민족이 살 길임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김상임은 가심과 사당을 불사르고 믿음과 말씀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인 수가 40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1896년) 교인들은 다리목에 있는 15칸 주가집을 40원에 매입하여 예배 처소를 이전합니다. 교인들은 자발적 헌금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있어 자립신앙의 기틀을 닦아나갑니다. 이로써 교회의 틀을 갖추게 된 강화교산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홍해마을의 훈장인 박능일은 동료 김상임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 강화의 두 번째 교회인 홍해교회를 세우고 일자돌림 신앙인들과 함께 강화의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복음의 줄기는 강화 본도와 주변 섬지역으로 힘차게 뻗어나가 선교 10년 만에 가정교회를 포함하여 10여 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강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김상임 전도자는 19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세 번째 후보자가 됩니다. 하지만 열병 환자를 신방하여 기도해 주다가 감염되어 목사 안수를 한 달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후 김상임 전도사의 차남인 김우재 전도사는 1903년 잠두교회의 3대 사역자로 파송되어 월곡교회 개척 등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1906년 하와이 농업이민단에 합류하여 농장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 활동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김상임 전도사의 손주 며느리이자 강화 초대교인 김봉일의 딸인 김리부가 권사는 어려운 시절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찬송으로 김씨 문중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하여 찬송 할머니로 불립니다.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 빚을 탕감해주고 노비를 해방하는 등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한 복음적 신앙. 둘째, 예배 초소 마련과 교회 운영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한 자립신앙. 셋째, 복음을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한 토착적 신앙. 넷째, 이름에 한일자, 믿을 신자를 넣어 개명하고 의형제를 맺어 복음 전파에 헌신한 돌림자 신앙. 다섯째, 항일운동 및 일동 일학교 세우기를 통한 사회 계몽운동, 마리산 부흥운동을 통한 민족적 신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지금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과 삼천리 방방곡곡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강화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강화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중심지에서부터 변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변방에서부터 중심지로 그래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에 떨어진 복음,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화에 떨어진 복음은 첫째는 말 그대로 변방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두리의 복음. 강화에서도 제일 북쪽이고 그리고 이 외진 지역이 우리 강화 교산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양사면 교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이 강화에 복음의 겨자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겨자씨가 125년 만에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복음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요.
그렇게 된 데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강화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이 변두리 지역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 힘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강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없는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 떨어진 복음은 이 변방의 복음, 그 보잘것없는 주막주의였던 이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화 땅에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오신 영등포노의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에 떨어진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냐?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막주의였던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민입니다. 그 당시는 쌍놈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승환의 뒤를 이어서 1년 뒤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김초시 양반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서당을 하던 훈장님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세 번째 후보자가 됩니다. 1901년도에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02년도에 이 김상임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후보자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에 강화에 큰 기근과 함께 전염병, 열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분이 그 열병 환자들 교우들 신방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에 돌아가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이 강화 땅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복음의 겨자씨가 되신 이승환은 이분은 서민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김상임 전도사, 김초시 양반은 양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그때는 반상의 차별이 엄격했던 그러한 신분사회입니다. 양반과 상민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관상의 차별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신분과 이 세상의 차별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이 영등포 노예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자기 입장이 다르고 자기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당과 야당이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나눠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요, 여당과 야당도 있을 수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그러한 이 격차가 있을 수 없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것이 우리 강화 땅에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당에만 나가시면 저 북한 땅이 보입니다.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평화의 이 복음이 역사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에 떨어진 복음은 실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강화의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말로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 5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가 강화 기독교 100년사를 썼는데, 거기에 5가지, 거기는 이제 4가지를 정리했고,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조금 전 영상에서 지금 소개했습니다. 예, 복음적 신앙. 네, 잘 보셨어요. 복음적 신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하면 제일 첫 번째, 복음적 신앙. 그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강화의 교인들이 이 복음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 그 복음적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2가지가 아까 소개됐었죠. 혹시 생각이 나세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탄감 사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탄감 사건. 노예 해방 사건.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강화의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저주받은 악한 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당시에 그 종술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인이 그것을 읽고서, 아, 내가 바로 이 저주받은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구나.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죄 용서받고 한량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빚진 자가 됐는데, 나는 나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양반이고 땅이 많은 지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소작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작료가 비싸가지고 소작인들은 누구나 다 빚을 졌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어갑니다. 봄만 되면 먹을 게 떨어지니까 장미쌀을 빌려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말 그대로 이자가 2배, 아주 고리지요. 그래서 가을 되면 2배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은 쌓여가고 그 소작인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종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서 자기 집에 종들을 소나기들을 다 불러다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수억은 아마 그 이상 되는 큰 빚이었을 겁니다. 수십억 원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빚을 그때 당시에는 악독지주들이 없는 빚도 있다고 속여가지고 뺏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있는 빚도 없다고 다 탕감해 주니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씨 부인이라고,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 종을 해방시켜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그 종해방 사건이 나오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는데 나는 집에 종을 부리고 있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을 부리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기 집의 종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자기 수양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섬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고, 그리고 수양딸이 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극진하게 수양어머니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당시에 대한 그리스도의 회고라고 하는 신문의 기사화가 되고, 그리고 신학월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리면서 그것을 본 사람 중에 조삼경이라고 하는 참판은요, 자기 집에 종을 또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강화의 주민들이 볼 때에 이 기독교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양 종교라 그래서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종교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골짜기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때 당시에 비해서 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예배당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 믿음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가지 강화 기독교 신앙의 특색, 강화에 떨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125주년을 맞았습니다. 12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에 이 복음의 그 큰 숲이 이루어지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강화가 모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강화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도 이 강화 땅에서는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도 다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 못하지만은 그 교회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결코 저절로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역사입니다. 우리 강화교산교회 125년의 역사 속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몇몇 분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강화교산교회 역사 속에 아까 소개된 분들 중에 여러분 선교사님 누구 혹시 생각나세요? 예, 존스 선교사, 조원시 선교사라고 하는데 18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21살의 나이. 그때 당시에 가장 최연소 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나중에 1892년도에 제물포교회를 담임을 하십니다. 지금의 내리교회입니다. 인천에. 그러면서 강화를 전도하려고 찾아오셨다가 못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승환을 통해서 복음의 겨자씨를 심어주셨고, 또 김초씨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 존스 선교사는요, 나중에
이 서해안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할 정도로 이쪽에 경기도 일대와 그리고 방화도 그리고 황해도까지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존수 선교사 말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시는 분이 또 누가 계시죠? 주막주의였던 이승환. 이분은 권사가 돼서 나중에 내서인으로 저 섬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김초시 양반이었던 김상임 전도사, 그리고 또 그분의 손자 며느리 김리부가 권사, 찬송가 할머니.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에 기도 대장이고요. 찬송을 그렇게 잘하셨고 신방을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신 분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도 그 교회의 그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절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이 강화교산교회를 다녀가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아시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녀님 물어볼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르쳤는데 전도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는 쉬운데 뭐가 어려우냐? 인도가 어려워요.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은요 한 분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안 갚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고 떼먹으면은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시죠?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도둑놈 되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안 갚으면 우리도 도둑놈 되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화교산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기념으로 돌아가시면 한 분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꼭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말씀만 하시면은요, 저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저는 손들고 약속을 받습니다. 자, 제가 돌아가서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손들고. 사진 찍으신 분 계시죠? 사진. 이게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 잘 안 계세요? 여기 있어요.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사진 한번 여기 올라오셔서 자, 우리 손 들고 자, 일로 올라오세요. 손을 넘기십시오. 네. 자, 웃으세요. 너무 또 이렇게 긴장하시고 있으시고. 자, 다시 한번 이쪽에서 찍으시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하나님, 오늘 영국 도도의 우리 장로님들 이 강화교산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를 약속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우리 영등포 노예를 통해서 영등포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같이 찬송 79장 1절과 4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와